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이렇게 구조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이렇게 적으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다 적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적으면서 하시면 훨씬 기억할 수도 있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참 안 됐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세례하는 자리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세례받고 싶었나 봐요. 그들도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는 야, 우리도 저기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욕을 한 바가지로 해줍니다. 욕을. 근데 이 아주 무서운 욕을 하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그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을 보고, 그것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좀 한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실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서 이거 보다가 그걸 이제 또 번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한 번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맞더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독사의 시옷, 이렇게 이제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독사의 뭐더라, 얼마나 심한 욕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세례 받는 자리로 와서 세례 받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심각한 욕을 듣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단순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 세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래봬도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시골에서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 하면 뭐 매듭도 가르쳐주고 캠핑도 가고 뭐 보이스카우트 대회도 참여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런 걸 하면 무엇을 주냐면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걸 하나씩 줘요. 저도 기억에 무슨 매듭 매는 어떤 강좌가 있는데 거기 참여해서 매듭을 잘 하면 그 수료했다고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붙여줘요. 그거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뿌듯한지 몰라요. 왜 기분이 뿌듯하냐면 나는 이 없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배지 하나 받았다고. 아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나 몰라요. 그죠? 세례를 받아두면 뭔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쉽지 않았을까요? 잘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도 혹시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이해해서 흔한 경우에 그런 게 있죠. 결혼할 때쯤 돼서 장인 어르신을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우리 딸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야. 또는 우리 아들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야. 그랬더니 어이구 세례 결혼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해서 세례 얼렁뚱땅 받고, 그런 경우가 흔하죠. 세례를 결혼하기 위한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지금이라도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세례받는, 진짜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인가? 오늘 그걸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받는 나는 과연 어떤 복된 자인지 그것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는요
단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세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볼 일이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치 이동. 무슨 위치 이동이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한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우리 세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회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는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 회개는 단지 도덕적이고 또는 법률적인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무슨 방향을 전환하느냐? 자기 의로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하면 나의 의로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 오라 나는 공관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오직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라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있고, 비록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 방향 전환하는 회개는요, 자연스럽게 세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세례, 위치 이동. 우리를 부정한 데서 정결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씻는다. 세례,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을 자꾸 씻어내고, 우리가 때 묻은 것 털어내고 씻어내고 저희 집에도 아주 씻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침대의 커버가 있어요. 침대 커버는 곧 수명을 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씻어서 조금만 못 묻으면 씻어요. 조금만 묻으면 벗겨갖고 씻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씻으면 그 묻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닦여 나가고 깨끗해지지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 있는 이게 매트리스 커버가 검정색입니다. 거의 검정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씻어서 자꾸 씻어내다 보면 하얗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묻어있는 것을 털어내면 묻어있는 것 털어내는 정도는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본질상 이 부정한 것이라면, 그 본체가 부정한 것이라면 아무리 묻어있는 부정을 씻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본질상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가 그저 씻어낸다고 한들 그 씻어낸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냥 씻어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물에 잠궜다가 건져내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의식적으로 그걸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세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표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성경을 찾아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건 무슨 사건을 인용해서 해석하시는 겁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위치 이동입니다. 그 위치 이동에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도하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를 알려주는 정말 좋은 예표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요 종이었어요. 종은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는 자유가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종은 종입니다. 종이 그 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하더라도 죽었을 뿐이지 그 종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서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맞닥뜨립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이제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왜요? 다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종살이하는 상태이고 자유가 없는 상태이고 사망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때,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던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건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세례가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홍해를 들어가서 씻게 되면 부정한 자가 정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씻고 씻어서 그 부정을 다 씻고 나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면서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건너서 그 반대편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기는커녕 살아서 그 구원의 노래를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건너긴 건넜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씻겨졌는데, 오늘 성경 방금 읽었던 성경을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에 속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받아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은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야, 저기 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게 바라질 때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쫙 갈라놓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긴 받는데 모세 속에서
세례를 받긴 받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 이 세례는,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세례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내가 주는 세례는 단지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면 진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홍해에 들어가서 우리의 부정함이 씻겨지는데 우리 본질상 부정한 우리가 씻어내므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죽지 않고, 세례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이편에서 저편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의 위치로 옮겨지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생명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단강에 간 적이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 걸 구경했어요. 세례 받는데 물에 푹 잠겼다가 저는 생각해서 이제 저 사람들 다 죽었다. 거기 보니까 노인들도 오시더라고요. 노인들도 아주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도 와서 요단강 거기에 푹 잠겼는데, 제가 분명히 저 사람 이제 죽었다, 이제 어떻게 저 물에 잠겼는데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근데 다음 순간에요, 다 살아나오더라고요. 세례받다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죽는 사람 없죠. 아이들 유아세례 할 때 보면 죽으라고 울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아이 본 적 없고요. 세례받다가 침례받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입니다. 245쪽입니다. 3절로 6절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가 무덤에 내려갔다면 다시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유일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 최선, 최종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복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쉬운 번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를 규정하던 모든 것, 그의 지위, 그의 명예, 그의 가문, 그의 돈, 그의 열심, 그의 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진짜 기독교는 착해지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착해지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리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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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불입니까?
때로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때로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성령은 성령이시지 불이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체험해서 등이 뜨겁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불이십니다. 아니, 성령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불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을 불 이렇게 이해해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뭐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성령과 불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십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세례, 살리는 세례이죠. 우리 구원의 정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세례이죠. 불세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의 경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혈통적 유대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내 의가 인정된 자야, 나는 충분히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의인이야, 나는 이래봬도 뭐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의인임을 고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죠. 방향 전환이 안 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10절,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주님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불로 세례를 한다라는 그 이후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이것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이렇게 까부린다 그러나요? 키를 이렇게 해서 알곡은 이제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주님께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데 그것은 손에 키를 들고 까부리는 것과 같다.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모아서 성령 세례하심으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자로 오시지만 동시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바른 의미를 몰라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것,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 최선 궁극적인 복입니다.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버려버린 배설물을 다시 주워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자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명심하시고 그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터 위에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레보다 못한 죽어버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겠습니까? 가슴 떨리는 대사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담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서 아버지 돈, 하나님 앞에 쳐들어가 보세요. 그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게를 하는데 맨날 돈통에 돈이 없어지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요 옆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뭐 있냐 그러니까 목욕탕 했더니 목욕탕. 그런데 연애하려고 하는데 그 연애 자금이 없을 때는 항상 그랬대요. 엄마 오늘 내가 목욕탕 볼게. 그리고는 옛날에 카드가 어디 있어요? 다 현금이지. 받아가지고 돈통에 모아놨다가 그거 꺼내가지고 연애하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고 그랬대요. 엄마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오늘 목욕탕 지키더니 돈이 얼마가 없어졌네.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때로는 죽이기도 했겠죠. 예인 나쁜 놈의 새끼야 뒤져라.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그래요. 에이 뒤져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엄마 내가 오늘 목욕탕 볼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가서 봐라.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쪼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들 기도의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기도의 비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돈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의 비법은 아들이 할 게 아니라 옆집에 애가 해야 되고 종업원이 해야 돼요. 종업원이 가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비율을 잘 맞추고 어떻게 하면 그건 종업원이 할 일이고 옆집 아이가 할 일이고 아버지 아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비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버지 돈 하면 된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안다.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나의 딸이 아니냐 내가 네 머리카락도 다 헤아린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전히 자기 의를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합되어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기 실력을 믿지 마시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특별한 곳이 있다. 막 좀 그런 거 없어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소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몰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공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차분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다시는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시고 오직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